설교 제목 보고 오셨습니까? 제목이 애통하는 자의 복. 뭐라고요?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뵙고 산상수훈에서 첫 말씀을 듣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말씀이었거든요. 그 당시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교훈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훈이 뭐냐라고 봤더니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사건입니다. 그 팔복 말 그대로 8가지잖아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게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 그리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적 의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 의존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이 하나님은 체력, 뭐 학력, 권력, 뭐 재력, 여러분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핏 듣기로 이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도 뭐로도 못 갑니다. 다만 갈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어떤 힘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한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연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팔복이 계속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한순간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죠?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뭐만 내게 있냐고 깨달았냐니까 내 안에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들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진짜 성도라면, 진짜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그 다음 과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연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애절하게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딱 듣는 순간에 애통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펜테오라 그럽니다. 펜테오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죽고 이별을 하게 될 때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나 내면의 깊은 고통을 표현할 때 펜테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이 사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관계도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각자마다 이 죄에 대한 슬픔 있잖아요. 죄에 대한 슬픔과 같이 영적 차원의 슬픔도 펜테오를 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고통, 고난, 고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이런 회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적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펜테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애통을 누구한테 내려놓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존재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애통할 죄나 애통할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전체적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게 마태복음 5장 4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로 위로받으면서 살아갑니까? 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애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여쭈냐니까 내가 삶 속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의 핵심, 즉 나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그런 사무침이 요 근래에 언제 있었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민족의 아픔을 보고, 국가의 아픔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애통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적이 언제냐 이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통하면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뭐하는 마음요? 통회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음을 너무나 안단 말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다윗이 극렬한 죄를 짓고 침상을 지키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죠.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다윗이 경험하여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할 줄 아는 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애통해 할 줄 안다고 하면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단계가 누구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성숙의 도, 성장의 도가 다 다른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로마 병정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스테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만 신적 존재이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도록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보고 들리는 것마다 내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위로를 기도하는 그 자에게, 애통하는 그 자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죄와 함께 우리의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떤 단어를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건지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이걸 뭐라 그럴까요? 위로죠, 그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이걸 이제 위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위로하다, 그죠?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위로한다라는 이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게 뭐냐니까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뭡니까 이게? 파라 클레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혜사 할 때, 그죠? 보혜사가 뭐라 했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존재인데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하면 파라 클레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두 분인데 성령을 지칭할 때는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가 되고 또 다른 빨간 사과가 있으니까 이 다른 빨간 사과를 두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죠? 파라클레오라 그랬잖아요. 곁에서 채측근해서 부른단 말이죠. 어디로 부른단 말입니까? 네, 거룩한 곳으로 부른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로한다 이 뜻이 뭐냐니까 파라클레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여러 가지 패턴의 단어로 우리에게 접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자로 쓰인 거예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파라라는 단어가 곁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채측근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곁으로라고 할 때 이 누구 곁을 말하냐 이거죠. 여러분 남편을 말하겠습니까? 아내를 말할까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내는 것, 이걸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극한 아픔에 괴로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걸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삶의 현장은 고통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요셉도 뭐 말할 것 없고요. 많은 믿음의 사랑하는 에스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사선을.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들 곁에서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터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터널을 나오고 또 다른 터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어둠의 터널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위로를 장착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참된 위로는 고통과 슬픔이 사라져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가 고통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지고 없어질 때 생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삶이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누구의 소개로 교회를 왔습니다. 새신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리고 말씀을 쭉 듣다가 단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미적분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전을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을 때나 내 앞에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삶이.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 오늘 본문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위로는 고통과 슬픔이 사라져서 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경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끝에 단어가 아니가 나오죠. 이걸 지금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다윗이 현재도 사망의 골짜기가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현장에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현장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미라클이 일어나서 어떤 현장이 바뀌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현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밀도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껴나간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가 그의 삶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위와 위로를 받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질병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관계성이 틀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수많은 미지수의 불안감이, 초조가 삶 속에서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저는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느 교회를 나갔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기 부산 구소동에 성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꼬맹일 때 교회 옆에 판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옆에 있으면 원로 목사님, 강병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임마 이리 와 임마 이럽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은 뭐라 네가 창환이가 태환이가 유난이가 뭐야 임마 이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큰형님, 작은형님, 저 셋째고 옥순이 여동생이 있으니까 저는 셋째인데요 이럽니다. 셋째라고, 태환이라고. 그래 태환아 교회 나와야 된다. 또 지나가다가 또 만나면 네가 창환이가 유난이가 태환이가. 그래 이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셨습니다. 원로가 되시고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분이 위임이 안 되고 다른 분이 이제 위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기 구소동에서 또랑을 건너면 저쪽이 부곡동이거든요. 부곡동에다가 이제 교회를 기존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 성일교회에 있던 계시던 분들이 돕겠다고 같이 간다고 쭉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27살 때입니다. 아니 24살 때죠. 왜냐하니까 그 교회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3년 반 동안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 막내 인마를, 셋째를 하나님 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쓰시기는커녕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젊은 날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3년 반 동안 새벽을 깨웠다 하더라고요. 원래 깨우시는 분인데 3년 반 동안 작정 기도를 하셨는데 3년 반 되는 해에 저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니까 그날도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좀 관계가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는 술을 이만큼 드셨으니까. 예, 어머니가 또 저희 부엌에서 막 또 찬양을 하면서 또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날도 제가 술을 먹고 왔죠. 술을 먹고 늦게 왔는데 어머니가 제 방에 있는데 부엌에 이제 같이 계시길래 어머니 제가 뭐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말하려고 하다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아니 말해보소 내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됐어 이러더라고요. 오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어머니 뭔데요? 말만 하소 내가 할 테니까. 니 진짜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 하겠습니까? 태연아 니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뱉었다 아닙니까 벌써. 술이 된 상태에서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 주간에 바로 간 겁니다. 그 주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어머니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로하셔가지고 셋째 아들 그렇게 작정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갈 줄 몰랐답니다. 교회 갈 줄 모르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 계열은 전부 다 술이고 뭐 춤이고 뭐 클럽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계열은 전부 다 우리 이모들도 사모님이고 또 이모분은 목사님 아닐 겁니까? 우리 외사촌들은 울산, 서울, 경기에서 전부 다 목회를 합니다. 다 그런 멤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27살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믿으면서
그때도 제가 바로 급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면서 조그만 교회잖아요. 부곡동에. 조그만 교회인데 가니까 장로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아들도 있고 제가 있죠. 우리 어머니 조가영 권사님 아들도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담배 피우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좀 놀란 게 조그만 교회인데 그 청년도 몇 지 없죠.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들하고 저하고 술하고 담배하고 다 하더라고요. 이런가 교회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나 이 목사님 동생들도 다 아픔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많다고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제 덜 된 거겠죠. 그래서 형님들하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주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금정구청 맞은편이었는데 금정구청 이렇게 나오면 저쪽으로 부산대학교 쪽으로 금정산이 보입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됐잖아요. 제가 봄날에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가을이 딱 됐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서가 있는데 남들 간증하는 걸 듣다가 저한테 그때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은행 나무잎이 막 떨어지고 나비가 막 떨어지는데 완전 늘 보던 건데 그 무슨 찬양입니까? 그 무슨 찬양이지?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게 울리더라고요. 울리면서 낙엽 하나 그다음에 저 산을 보니까 쭉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창조라는 해석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신호등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뷰가 생기면서 이성관, 인생관, 가치관, 앞으로의 목적까지도 이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변형을 시켜가면서 저를 이제 위로하시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어떨 때는 진짜 뭐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진짜 위로는 뭐냐면요. 그들이 포로로 풀렸을 때가 아닙니다. 포로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인 거예요. 깨달을 때. 이게 최고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보통 어떤 문법적 형태로 쓰이냐면요. 수동 형태로 쓰입니다. 여러분 수동 형태란 말은 뭡니까? 내가 위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 위로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까? 위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위로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매뉴얼로 창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매뉴얼 자체가 너희는 인간은 세상 것으로 위로가 안 되도록 특히나 그렇지 않은 데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뭐 물질이 더 많아지고 집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도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위로는 아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최단수의 이 최고의 고단수가 뭐냐니까 물질을 허락합니다. 직장도 허락합니다.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수요일도 한번 빠지고 주일도 한번 빠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고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도 슬퍼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면 우리가 새벽에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면 할수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쓰시기에 너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애통하며 위로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포천에 가면은 일동 감리교회라고 있답니다. 정학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심호하는 교회에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편지 봉투 이름을 딱 보니까 딱 이름을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가 딱 떠오른 겁니다. 하나는 이 친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랑 절친이었던 여 전도사님이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여 전도사님이 평생에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말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보니까. 근데 편지에 뭐라고 적혔냐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목사님이 최고 극단으로 목회가 힘들 때였는데 그 힘듦이 이 편지 한 통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도 그 전도사님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휠체어에 앉아 지나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서더니 내가 장애인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거로웠겠지요. 두 번째 택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3대, 4대, 10대 빈 택시가 계속 지나갔고 나는 늦은 밤까지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택시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시를 운전하는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휠체어 장애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휠체어를 탄 전도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지 않고 이걸 오히려 승화시켜서 위로하시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이 밤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 주실 때 그냥 얘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은혜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그 위로에 걸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에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겠어요? 주님께 받은 위로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위로하는 존재로 존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 그 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병의 이름이 눈물의 병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방어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나이 이렇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 방어하는 가운데 뭐를 흘리는 겁니까? 나의 눈물을 어디에다가요? 주님만이 갖고 있는 그 눈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의 그것도 밧세바와 남의 제일 사랑했던 이 오른팔 우리아라는 이 장군의 부인을 동침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거기다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최전선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심각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6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의 잔을 채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의 잔을 채우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걷어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뭔가를 바라니,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영적인 빈도가 맞지 않더라라는 거죠. 성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권력이 없어가지고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 두려움, 이 영적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안길 수 있는 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병에 뭐를 채우는 겁니까? 눈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틀려보시죠.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을 오래 섬겼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쭉 이제 20년 동안 섬기면서 청년들하고 가장 많은 대화의 테마가 뭐냐니까, 연애, 결혼, 성, 그리고 이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김원진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뭐 그전에도 좋고, 예, 어떤 이성이 좋았습니까? 목사님 믿기 전에 27살 전하고 27살 이후하고 또 지금은 어떤 이성이 좋습니까? 이래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할 말 레퍼토리를 딱 담아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니까, 좋다 그래. 저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자가 좋다, 이래 말합니다. 항상. 여러분, 예쁜 사람, 뭐 한 사람은 다 많습니다. 인류가 다 많은데, 저는 어차피 목회를 한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도 청년들이 물어보면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성이 좋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 이 여성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거, 그게 사물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진노의 잔이 나에게 부어진다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철저히 감안하고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욕심이 나타날 때마다, 내 안에 내 성질과 기질과 포악함이 나타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기 양심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피아노 연주곡을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들려드리는데 이 곡이 무슨 곡인지를 맞추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청년들이 좀 제법 있었으면 이 노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인터넷 유튜브에 엄청 유명한 지금 이 건이거든요, 이 건이. 여러분,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를 악보를 뒤에서부터 다시 쓴 겁니다. 여러분, 아리랑이 무슨 노래입니까? 감 자체가. 아리랑이 왜 나온 노래죠? 우리 민족에 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과 아픔과. 이 곡을 거꾸로 이렇게 연주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제가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악보를, 절망과 낭만과 한이 서린 우리 인생인데, 원래가 아리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걸 악보를 역전을 시켜봅니다. 바꿉니다. 그러면 듣기에 어떤 선율이 나오는가요? 아름다운 선율로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위로로, 평강으로 이렇게 쫙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가 기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애통함 자체는 여러분들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보를 뒤집듯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통, 고난, 고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사망의 골짜기가 맞아요. 지금은 내에게 질병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맞아요.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없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역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잡히지가 않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감각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그걸 감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들리지 않는 걸 듣고,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나의 죄, 이걸 가지고 애통할 줄 아시고, 이걸 넘어서 우리의 죄, 이걸 넘어서 예레미야처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실까?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위로를 받은 자로서의 책무가 또 뭐가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내 곁에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라클레토스가 뭐랬습니까? 부르는데 거룩한 것으로 부르고 그 부르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부른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 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 인격을 통해서 그들을 진짜 위로가 있는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고,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남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위로를 받고 남은 생에 위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